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봉독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여러분의 입술에서 읽는 성경, 여러분의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큰 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날을 위하여, 최후의 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전쟁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 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참으로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기반이 다 황폐화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70여 년 전만 해도 6.25 사변 때 이런 1950년 6월 25일에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참으로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참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세요. 그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반드시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기며 승리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최후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혈과 육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른 채 참으로 엉뚱한 대상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참으로 소모전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느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이 방해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관 안에서 구역 안에서
또 여기 청년들 보면은 이 청년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이 소모전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있는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있어 보니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기관끼리 이 싸우는 싸움이 막 계속 벌어집니다. 전 초에는 이 기관에서 싸우더니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 악한 영이 또 옮겨가지고 그 다음 기관에서 싸움을 벌이고, 또 잠잠해지니까 또 그 다음 기관에서 또 싸움을 벌이고. 왜 그럴까요? 사람과 싸우느라 시험 들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와 서로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그게 다 마귀역사에게 속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누가 있든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냥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살려줘야 될 것이지, 사람과 싸우느라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엇과 싸워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한 대상을 알고, 괜히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 죄만 짓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원수의 괴계를 알고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데 무엇 가지고 싸우느냐? 내 영혼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참으로 지옥에 데려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따라 천국에 갈 것이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세요. 참으로 내 영혼은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도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는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냥 거저 돌아가게 만들려고 지금도 싸움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이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악한 원수가 우리와 어떻게 싸움을 벌이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디서 싸움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성령의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의 생각을 주셔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은 나에게 날마다 감동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악한 원수는 내 속에 죽을 생각 망할 생각을 가져다 주어서 이 생각을 끌려가서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들려고, 사실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결국은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번에도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죄짓고 싶은 생각,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은 생각,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 온갖 못된 생각을 다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아무도 못해보는 그런 신세로 전락돼서 집에서도 못해봐, 학교에서도 못해봐, 교회에서도 못해봐, 아무도 사람은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세상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 왜 됐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짓을 저지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계성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진행되는 연세가족 하계성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번 하계성회 은혜 받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중고등부 성회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초등부 때도, 유아유치부 때도 하나님이 성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고 죄짓고 살던 내가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이제 기도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볼 때 누가 이를 바득바득할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이를 바득바득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죄짓게 만들고,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이번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잃어본 첫사랑도 회복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다시 충성하고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악한 원수가 여러분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누가 뺏어가면은 여러분 그거 배 아파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내 영혼을 이제 예수님께 다시 뺏긴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요놈의 원수가 또다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는 드리는데 타성해졌던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기관 안에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진짜 이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 하셔야죠. 제가 왜 따라하러 가냐면은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금 눈을 감으시면서 지금 조시느라고 제가 깨워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할 때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오늘도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기만 하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느냐?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마귀역사의 간교한 이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속에서 욕심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죄를 덜컥 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욕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참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3가지 욕심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온 것인데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은 마귀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욕심에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오늘 이 3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참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이게 본능적인 욕심과 죄의 근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인데 곧 음행과 거짓말과 살인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정욕, 이 본능적인 이 죄의 근성은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조그만한 어린애가 이제 한 2살, 3살밖에 안 된 애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엄마가 동생을 젖먹이고 어쨌든 더 어리니까 보살피니까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생 엄마가 더 생긴다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막 꼬집고 막 두드려 패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본능적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인부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참으로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사람 죽이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인이 참으로 미워하고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부리고 정욕적으로 살고 교만한 게 왜 그러냐? 범죄한 인간 속에 죄의 근성이 뿌리 깊이 이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건 저절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번 성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이제 시간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이번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또다시 이 욕심은 내 안에서 또다시 올라와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또다시 나를 불의하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공터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비가 확 내리고 나면은 사람 발자국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김없이 풀이 나죠. 그렇죠? 낫을 가지고 풀을 다 팹니다. 그런데도 또 비가 여름철에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또 막 풀이 확 자라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 속에서 범죄한 인간 속에 악한 죄의 근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하기성에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애들은 그러죠. 막 은혜 받았는데 죄 짓고 나면은 막 이제 자기 속에서 막 무너지니까 그냥 한번 죄 지은 김에 그냥 완전히 무너진 채로 살아버립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참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까지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창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기도했다라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육신의 소욕을 참으로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확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따라하셔야죠. 육신의 정욕.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따라합시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짓는 죄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본 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는 것마다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세상 문화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분, 지금은 훨씬 더 눈에 보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고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인생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것이 지금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과 콘텐츠들이 전부 다 안목의 정욕을 참으로 자극해서 그거 보면서 욕심부리게 만들고 그거 보면서 세상을 동경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TV나 드라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소재들이 다 이 악한 것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그런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개막식에서 동성애자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 등장했고, 이런 참으로 악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 보는 것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드라마 한 편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짓밟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여러분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뭐 게임이니 유튜브니 짧은 영상이니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독서 자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 중고등부 애들이 원래 뭐 사춘기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태도가 안 좋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5분, 10분짜리 영상 요새는 애들이 안 봅니다. 1분 미만짜리 짧은 것만 보고 거기서 흥미를 느낍니다. 5분만 넘어도 영상을 안 봅니다.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긴 책은 당연히 못 읽죠. 성경책 애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이 그래도 중고등부 예배가 설교 시간이 2, 30분 됩니다. 그건 못 견디죠. 그렇게 재밌는 내용을 1분짜리 미만으로 그렇게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다가 따분한 설교 한 30분짜리 설교 못 듣고 못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게 참으로 안목의 정욕이 인간을 망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죠. 여기 어머니들, 연세 드신 어머니들 그런 영상 많이 보시죠.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치 뉴스를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 하는 영상 많이 보시죠. 뭐 이렇게 집에 앉으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막 지금 뭐가 어떻고 이런 막 자기 생각을 막 쏟아놓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입장에서 막 얘기해주고 막 속 시원하게 막 욕 한번 해주는 거 있으면 그거 보기 좋아서 막 보고 시간 빼앗기시죠. 그게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 다 자랑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병들어가고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역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먹은 음식, 자기가 간 여행지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건 먹었다고, 이런 여기 가서 이런 여행지를 갔다고, 이런 가방을 샀다고, 이런 옷을 샀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열등감을 가지고 나도 사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참으로 욕심을 부리고 죄 짓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세요. 참으로 요즘에는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데입니다. 우리 아빠가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애들 간의 서열이 정리된답니다. 우리 집이 아파트 몇 평을 사는지 애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인데 니네 집은 몇 평이야? 우리 집이 넓으면 집이 평수가 좁은 애를 무시하면서 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들까지 이런 걸로 자랑을 하면서 이게 그럴까요? 엄마 아빠들이 이게 자랑하면서 사니까 애들까지 그런 걸 자랑하면서 애들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애가 막 이 자식이 용돈 한번 보내주면 괜히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러잖아요. 구역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아니 이번에 글쎄 우리 애가 이러면서 참으로 자식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참으로 이생의 자랑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망치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으로 마귀 사단 귀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이런 원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몸을 참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죠.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적이 날아오는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참으로 평안에 예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과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나면은 요놈의 원수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혹시 틈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참으로 기도할 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참으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말고는 악한 원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고 영적인 싸움에 이겨 승리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나머지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참으로 부지런히 막 나가라고 9명이 달려서 막 땀이 막 비지땀을 흘릴 만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요놈의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다 정리됐습니다. 자,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이제 막 마음이 힘든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하신 대답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앞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보내서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명씩 짝지어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9장에서는 안 됐냐?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참으로 감당 못할 수많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리고 부모 형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주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영육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힘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자를 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마음과 힘을 얻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하계성에 은혜 받은 만큼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마시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싸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패배하면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해야 될 당사자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미련해서 어리석어 속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와서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앉아있고, 기도할 때도 사모하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또 싸워 이겨야 될 당사자, 전쟁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으로 은혜 받고 기도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면 포로가 생깁니다. 전쟁 포로 여러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포로를 구출해야지 마지막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전쟁 포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끌려간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나서고, 그래서 참으로 포로를 구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니까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영혼들,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포로된 그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영적인 싸움을 네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은혜 받았거든 이제 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셔야죠. 저도 우리 교육국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9월달까지 한 사람 한 명씩 전도하자고 같이 부탁을 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으면 남의 영혼도 살려야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살려야죠. 아내의 영혼을 살려야죠. 자식의 영혼을 살려야죠. 특별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을지 모를 우리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가 그냥 됩니까? 기도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릴 때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그 절규하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완성했다. 내가 이제 복음 증거의 전도를 완성했다. 이제 너희가 전해 달라고 성령을 보내셔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복음 증거하고 참으로 지옥하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제자들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한 영혼 살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도 살고 이웃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 모든 3일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2장 있죠.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 군기를 들고 높이 들고 나서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싸워 이기기 원하시지요? 싸워 이기길 원하시지요? 자, 그런 분들만 손바닥을 딱 내놓으시고 오늘 막 뜨겁게 막 박수 치면서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지금 미리 얘기가 안 돼서 우리 연주팀이 당황했을 겁니다. 자, 오늘 막 박수 치면서 오늘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겠습니다. 저기 맹재현 맹소연 니네 진실하게 찬양해. 그 기도에. 자, 준비되셨죠? 자, 박수하면서 오늘 찬양합니다.